지난 6월 22일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참평 유수연 선수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골프 선수지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여자 선수 중에 한 분인데 지난 6월 21일 인천에서 열렸죠. KAPGA 투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시상식을 앞두고 엄마에게 전화했답니다. 엄마, 우승 상금 전액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는데요. 유수연 선수는 믿음이 참 좋다고 그래요. 평소에도 늘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이번 대회 나갈 때도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출전할 정도로 믿음이 아름다운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유수연 선수는 늘 하나님이 골프라는 달란트를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너무 감사한다. 이런 고백이 그의 인터뷰에 실려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전반부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해방운동을 하면서 가족이 부담이 되니까 처갓집으로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동안 자기 사이가 이끌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독립과 출애굽의 과정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이 항복하게 하고,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를 다 괴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곳으로 건너는 기적의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기적도 들었고, 고전장 17장에 보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드로는 이제는 가족을 데려다도 되겠다. 그리고 모세 아내와 자기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에게 오는 장면이 12절까지 전반부 내용이고,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후반부의 내용은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자기 사위 모세가 행정과 재판하는 것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행정과 재판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는 모습인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9장 제도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전반부 일부 내용으로 모세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감사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모세의 감사의 첫 번째는 이방에서 나그네 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하나의 이름은 게로스입니다.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면이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로솜이라 이렇게 졌습니다. 대개
부모는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자,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로 오기 전에 바로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광야 사람 이도로라고 하는 집에서 40년을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의 삶과 광야의 목동의 삶이 비교가 되겠어요? 편안함도 없을 것이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을 것이고 환경이 전부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 가운데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인생이 나그네라구나. 애굽 왕궁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인생이 나그네라구나.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나그네라, 이름의 뜻인 게르솜이라고 친 것입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렇게 친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전반기를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듣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전염병 코로나19로, 아까 우리 김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같은 느낌, 개인적인 삶도 사회적인 삶도 참 어려운 그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가 깨달은 인생은 나그네라 하는 것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착각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모세가 깨달은 나그네길의 인생길에 모세에게만 고난이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수없이 찾아오고 있죠. 그 가운데서 모세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모세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흩어진 나그네다. 베드로는 더 아주 세심하게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여기저기 성장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길. 흩어진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데 베드로는 이제 1장 3절로 9절에 보니까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썩어질 성품이 변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을 쭉 설명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신의 성품의 모습의 쭉 성장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것을 모르는 자는, 이런 원리를 모르는 자는 맹인이다, 시각장애인이라 그런 얘기죠.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즉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욥처럼 그런 고난은 아직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욥은 그 가운데서 이걸 깨달은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수많은 고난 속에 자기가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나그네 인생길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감사하는데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오히려 애굽의 왕자의 모습에서 미디안 목동의 모습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되어져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편안함보다는 고단함이 그에게 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고 이 나그네 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은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성경 책투가 있다면 시편 119편일 거예요. 시편 119편은 몇 절로 되어 있느냐면 176절로 되어 있어요. 엄청 길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읽으려면 한참 읽어야 돼요. 시편 119편의 주제를 저한테 묻는다면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을 한마디로 말해서 나그네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도만 알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경험적으로 깨달게 됐다는 얘기죠. 고난은 세상으로 점점 치우치고 있는 나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안내하는 유익한 안내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에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거예요. 자기 백성 헤브리인들을 도우려다가 헤브리인들의 모함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거든요. 모세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거기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의 환경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어에 기회는 지금 여기 있다 하는 영어로 말하면 Opportunity is now here입니다. opportunity가 기회라는 뜻이죠. 기회는 지금 여기 있다. 그런데 now here를 철자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냥 붙였으면 opportunity is nowhere입니다. nowhere. 기회는 아무 곳에도 없다. 철자 하나도 빠뜨리지 않은 단어를 붙여 쓰느냐 떼어 쓰느냐에 따라서 뜻은 정반대의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기회로 보느냐, 고통으로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가 강영우 박사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요 14살 때 시력을 잃었어요. 한참 청소년 때 시력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낙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시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예스를 않고 노했습니다. 들어주질 않았어요. 근데 강영우 박사는 이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오늘날 국가장애위원회 강영우 박사는 없다 그랬어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우리도 여전히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예스 하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노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기다려라, 웨이트합니다.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질 않아요. 때로는 실망하지만 지나고 나면 아하,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이 안유한 목사입니다. 안유한 목사는요,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고난아, 또 왔니? 바쁜데 나까지 찾아오느냐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고난을 꿀꺽 삼켜버리고 병아리가 물 한 모금을 쪼아먹고 하늘을 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이게 안유한 목사의 고백입니다. 또 왔니? 나까지 찾아오느냐고 수고했다. 그리고 꿀꺽 삼켜서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보통 믿음이 연단된 사람이 아니죠.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늘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고난 속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나그네로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 큰아들 이름을 게로숨 나그네라 짓고 나그네길의 인생길에서 고난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세, 이 성숙한 믿음의 고백까지 저와 여러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감사의 두 번째는 바로의 칼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칼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공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모세가 바로가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했는지를 여기서 이 단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한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한 해할 자가 없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애굽 바로의 궁전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과 이제 결판 짓는 그런 장면이 전개되게 되죠. 모세는 자신에게 닥쳐왔던 죽음의 위기에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데,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런 감사를 합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일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이 환련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구원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나합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나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중심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하는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점탕하다가 들키게 된 거예요. 탄로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기생의 집으로 뛰쳐 들어갔죠. 근데 기생 나합이 이 정탐꾼과 하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3대사에 숨겼다고 그러잖아요. 자, 체포병들이 와서 이 집에 낯선 사람이 오지 않았느니, 예, 왔어요. 왔지만 난 그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들이 방금 나갔습니다. 빨리 따라가 보세요. 그럼 잡을 거예요. 이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기생나합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즉 너희들이 하나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은 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성이 다 무너질까 한다.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할까 한다. 이 땅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해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나합의 모습 속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그 성이 멸망당할 때에 여호수아는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 전체를 다 살려줍니다. 보호해 주지요. 맥주감사주일에 오늘 우리는 내가 큰 것을 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 자리에 앉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충분한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김 권사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 6월 10일 날 수요 예배에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고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러잖아요. 자유로운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찬송가 488장이 계속 입에서 맴돕니다. 그 내용이 이 몸의 소망 무한가죠. 이 몸의 소망 무한가. 그 2절에 보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이 2절에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가운데 들어가. 집이 서구인데요, 한참 응을 가다 보니까 그 찬송을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차를 오른편에 대고서 찬송가를 틀고 다시 출발하는데 한 2분쯤 걸렸대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 대형 사고가 오중 충돌이 나서 여러 사람이 다친 거예요. 10대 무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면서 여러 대 차가 충돌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친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니까 만약 그 찬송을 다시 들으려고 2분 동안 정차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다 걸렸을 것 같아요. 권사님만 그렇게 했어요. 사실 우리는 순간순간 위험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했죠? 이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아 구원받은 것 넉넉히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감사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미디안에서 아들을 낳고 첫째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그랬고 둘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졌는데, 엘리에셀이란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모세가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고 가만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셔서 지금 내가 있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아들을 둘씩이나 주고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도우시고 있구나, 이 고백인 것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목사인 저에게도 때로는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때에 눈을 감고 가만히 암송 묵상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처음에는 별 감동이 없어요. 2번, 3번, 10번쯤 묵상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연락 온 것도 아니요, 카톡 오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내마가 돼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이 말씀이 확 오면 문제는 조그맣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이 참 신기해요.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전승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기념비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사무엘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 이 말이죠. 시편 54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어디 도망갔냐면 히브론 남동쪽에 있는 십황무지라고 하는, 거기 유대인들이 살고 거기 도망갔어요. 자기 종족들이 살고 있는,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글쎄 거기서 그 십황무지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여기 숨었다고 밀고 한 거예요. 사울왕의 군대가 와서 이 마을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 동안했던 쥐입니다. 왕의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있어요. 얼마 못 갈 수 있는 절대절명 위기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시편 5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라. 상황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도간에 든 쥐요, 그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한 누가 나를 해야겠느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죠?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입니다. 23장 27절에 보니까 사울왕에게 전령이 옵니다. 전령이 급히 와서 이르되 어서 오소서 블레셋이 우리 땅을 침범했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더 쫓을 수가 없어서 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큰일 났으니까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 쪽으로 갑니다. 하루만 이틀만 더 포위해도 다윗은 꼼짝없이 죽었는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사 철저히 보호해 주시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언제까지 전개될지 몰라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는 여기서 보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위생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걸렸다고 또 다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리지 않아야 되고 교회 예배에 올 때도 여러분 여러 과정을 거치잖아요. 난생 처음이잖아요. 예배드리 오는데 열두 재지를 않나, 이름을 적지를 않나, 손을 소독하지 않나.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웠던 전염병은 흑사병입니다. 14세기 일어났죠. 1347년에 흑사병이 처음 발병을 했는데요. 3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반복된 흑사병은요. 코로나19도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흑사병은 300년을 이어갔어요. 그 과정 속에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습니다. 엄청나죠? 그 과정 속에 1633년 독일의 작은 마을 오버아머가우라는 마을에 한 젊은이가 돈 벌기 위해서 나갔다가 감염돼 가지고 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그래서 이 마을에 막 급속도로 퍼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때 이 마을 사람들이 장례지례던 무덤에서 온 마을 사람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을 이 흑사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10년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 경배하는 그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이후로 한 사람도 안 적은 거예요. 그 마을의 사람들이 한 5천 명쯤 된다는데 10년마다 이 사람들 거의 절반 정도가 출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고난과 죽음을 연극으로 해서 세계 다니면서 와서 공연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출애굽하는 여정 속의 광야길입니다. 오랜만에 장인 이드로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 가족이 만나는 장면 속에서 모세가 자기 아들 두 아들 이름을 지은 것, 게르솜과 엘리에셀, 여기에 모세의 신앙과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모세의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인 것을 깨달으십시다. 나그네인 것을 깨달으십시다. 이 나그네 길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그네 길에 바로의 칼이 모세에게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바로의 칼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일 텐데 나를 향하는 칼 속에서 구원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도우시고 앞으로 도우실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맥주감사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